오늘 우리가 싸움의 고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서는요, 수많은 전쟁이 존재합니다. 수많은 싸움이 존재합니다. 나라 간의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요, 또 경제, 산업, 이렇게 보이지 않는 싸움도 일어나고 있죠. 또 역사라는 관점을 보면은 또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싸움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근처에도요, 미묘한 싸움의 기류가 흐르고 있는 것을 제가 느끼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대학가 주변이다 보니까 카페가 자주 바뀌는 모습들을 보는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도 상권 싸움으로 인한 이런 결과들이 일어나는구나 라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내면적인 영역에서도요, 그리고 또 영적인 영역에서도 우리가 직접 싸움에 참여하고 있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머물러 있는 그 모든 영역에서 싸움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싸움을 피할 수 없는 존재라면은 여러분, 그 수많은 싸움 속에서 잘 싸워야 되지 않을까요? 이왕 내가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다면은 기왕 싸우는 거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편법을 쓰거나 반칙을 써서는 안 되겠죠. 정정당당하게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지더라도 좌절하거나 낙심으로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성장할 것을 기대하고 다시 일어나서 싸움을 대하는 자세가 바로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모습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싸움의 지혜이죠. 저는 이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싸움의 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다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것 아니죠. 기도로 이겨낸 것도 아닐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상황이 풀려서 해결되기도 하고, 시간이 그냥 흘러가다 보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려움과 문제를 이겨냈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어려움과 문제를 어떻게 이겨냈느냐, 그거예요. 누구를 의지해서 그 어려움을 이겨냈는가,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이 위기를 이겨내면서 그 이겨낸 방법에 따라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관과 그런 신념의 그릇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삶의 위기를 사람을 의지해서 이겨냈다면 그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 될 거예요. 물질에 의지해서 이겨냈다면 그 사람은 물질에 더 묶여있는 삶을 살겠죠. 어떤 요행으로 문제를 이겨냈다 여겨진다면 그 사람은 요행을 따라 사는 삶을 강조할 것입니다. 이처럼 어려움을 이겨내는 과정이 나의 정체성을 만들어줘요. 그러므로 우리 삶의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을 벗어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내면 되는지를 알려달라고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승리가 필요한 존재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그것이 말씀에서부터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내 주 되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더 굳건한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남유다의 세 번째 왕 아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사 왕은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선하다라고 평가를 받는 몇 안 되는 왕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그의 통치 기간 중에 큰 위기를 맞이하게 돼요. 그가 나라를 다스린 지 10년 만에 구스라는 이방 나라에서 남유다를 침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질 것 같습니까? 우리 주변에는요, 나보다 더 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보다 더 작은 자도 있어요.
빠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느린 사람도 있습니다. 더 똑똑한 사람이 있거나 덜 똑똑한 사람도 있고요. 부유한 사람이 있거나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 사람이 단 2명만 남아 있어도요, 한 사람은 강하고 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성경에서도 굉장히 많은 나라가 등장합니다. 이 나라들 사이에서도 강한 나라와 약한 나라가 등장을 하는데, 이집트,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이런 나라들은요, 지중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모두 정복해버릴 만큼 강한 나라들이었어요. 그에 비하면 이스라엘은 충청도 크기밖에 되지 않는 아주 약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로부터 침략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강대국에게 조공을 바치고 포로로 잡혀가기도 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 강자와 약자가 굉장히 분명하게 대비되고 있습니다. 구스 사람 세라, 그리고 남유다의 왕 아사. 여러분, 누가 더 셀 것 같습니까? 구스 사람 세라. 이름만 들어도 센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셌어요. 그가 남유다를 침공할 때 거느린 병사가 100만 명, 병거만 300대. 그럼 그렇다고 아사가 별 볼 일 없는 왕이었을까요? 아니요. 아사는 왕이 되자마자 그 나라에 유행하고 있던 우상들을 전부 철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상 숭배를 위한 제단과 신전을 모두 제거했습니다. 아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굉장히 강단이 있는 사람이었고 강한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모습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가 10년 동안 통치할 때까지 남유다에 평화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었고 국방도 튼튼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보유하고 있었던 군대가 보병이 30만 명이고 궁수가 28만 명, 그럼 다 합치면은 58만 명, 그렇게 군사를 조직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은 약자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사를 찾아온 구스의 100만 병력을 보니까 갑자기 아사의 병력이, 아사의 군대가 상대적으로 작게 느껴진 거예요. 약자가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왜 성경은 굳이 구스의 군대가 100만이나 되었다라는 것을 콕 집어서 얘기했을까요? 그것은 아사가 세라보다 약한 존재였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요, 강자와 약자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아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런 사람에게도 약자의 자리에 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약자의 자리에 섰을 때 과연 어떻게 이 싸움을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거죠. 소망을 포기하고 도망치는 것이 답일까요? 여러분이 싸움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내가 약자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했어요. 또는 강자로부터 굉장히 견디기 힘든 그 압박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중국에는 36개 병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전쟁에서 패배하는 극한 상황에서 이제 몰렸을 때 기사회생을 노리는 전략을 모아놓은 게 패전계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패전계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 계책이 바로 미인계입니다. 그러니까 절세 미녀를 통해서 적의 뒤를 치는 거죠. 굉장히 비열한 방법처럼 보이지만요, 이들은요, 이것을 위기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지혜와 용기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계책이 하나 있습니다. 36개 줄행랑, 도망치는 거죠. 본문의 아사왕은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자기가 철저히 약자의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는 비열해지거나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11절 말씀
길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사가 주밖에 도울 자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무나 간절하고 부르짖는 기도예요. 아사 왕은요,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이 약육 강식의 세계에서 싸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지금 여호와 하나님도 함께 계셨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100만 군대의 숫자를 세하려 보면서 기가 눌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다들 안 된다고 말할 때, 그래서 포기하자고 말을 할 때, 소망이 없어서 도망치자고 말을 할 때, 나에게는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성경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기드온과 300명이 이 미디안의 수십만 대군을 상대했을 때, 그때에도 그들 곁에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약육강식의 이 잔인한 현실만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 자리에 함께하고 계셨어요.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강자의 편일까요? 약자의 편일까요? 지금 본문에서는 약자인 아사의 편에 서 계시지만, 여러분,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시면 우리는 더 이상 약자가 아니라 강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강자가 된다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강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민족보다 강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존 낙스라는 사람이 말한 거예요. 스코틀랜드가 장로교회의 이제 본좌인데, 그 당시에 영국에 메리 여왕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별명은 피의 여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잔인하고 악랄했다라는 건데, 그녀가 믿고 있던 구교, 지금의 카톨릭과 개신교가 전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개신교의 입장에서 앞장섰던 사람이 존 낙스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신앙의 자유를 놓고 기도를 하는데, 유명한 기도문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스코틀랜드를 주시던가 아니면 저의 목숨을 거두어 가시던가 둘 중에 하나만 해주세요. 그만큼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죠. 나중에 이 메리 여왕이 죽기 직전에 이 존 낙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영국의 100만 군사보다 존 낙스의 기도가 더 무섭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이런 경우예요.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왔지만 아사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100만 대군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으면 되는 겁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이가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여러분, 사방이 다 막혀버린 것 같은 상황에서도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문은 열려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의지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약자라고 주눅들거나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신약에 나오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사회적으로 약자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인데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철저한 약자의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볼 때 남들과 달리 어떤 뛰어난 능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지혜롭지도 않아서 경쟁할 만한 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하나님은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능력 없다고 평가받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하실 일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들을 부끄럽게 하려. 무엇으로부터 부끄럽게 하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이 믿고 세상 사람들이 붙잡고 있었던 그 세상의 지혜, 세상의 능력, 그 명예와 같은 것들이 헛되고 헛된 것임을 지금 부끄럽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의 일을 위해서 우리의 능력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약하다는 것,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강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가 막힌 상황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 우리를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아사 왕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11절의 후반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11절 후반절.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자, 여기서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외적으로는 구스 사람 세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니까요, 에노스라고 했습니다. 원래 우리가 이해하는 보통 사람의 표현은 아담입니다. 아담, 히브리어로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 인간 아담. 그런데 지금 사람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아담이 아니라 에노스라고 했어요. 이 에노스에는 허약한, 병든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사는 그 100만 대군을 이끄는 적의 장수를 보고 뭐라고 생각한 것입니까? 허약한 존재로 본 거예요. 적의 100만 대군은 강력하고 우리가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아무리 대단하더라도 하나님 없는 사람은요, 무너지기 쉬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연약한 존재라도 금광석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편에 서셔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십니다. 창의적으로 바꿔주시고 긍정적으로 바꿔주시고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바꿔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강한 도전이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볼 때 나는 그 문제 앞에서 너무나 연약하고 나는 할 수 없고 미천한 존재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면 얼마든지 우리는 맞설 수 있고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약자의 자리에서 눈물 가운데 탄식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요, 여러분, 쉽게 물러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천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멸시받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통해서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자신의 약함과 불리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한 이 아사,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1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하나님께서 아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스의 군대를
치셨습니다. 아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마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시니까 구스 사람들이 다 도망해서요, 살아남은 자가 없다라고 기록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100만 대군도 아무 소용없는 존재들이었던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정체성 앞에 우리는 계속해서 많은 싸움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잘 이겨낼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겨낼 수 있다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낼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나의 임기응변으로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겼다라는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겼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싸움에서 이기더라도 하나님의 편에 서서 승리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만나게 될 그 수많은 전쟁과 싸움에서 무엇을 잊지 않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사 왕은 구스 왕의 전쟁에서 분명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렇다고 앞으로 전쟁이 없을 거라는 보장은 없죠. 이 전쟁은 아사 왕의 통치 기간 중에 첫 번째 전투였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전쟁이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사랴라는 선지자를 보내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앞으로 만나는 그 전쟁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역대하 15장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울 자가 없습니다라는 것을 지금 끝까지 기억하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 것이 바로 아사와 남유다가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전쟁과 같은 이 세상에서 붙들고 기억해야 될 명령이에요.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백성이 승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테니 너희도 나와 함께 하자. 내 말씀에 따라 순종해라. 이거거든요. 마지막으로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그 땅을 정복하려면 수많은 싸움을 해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싸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 하나의 모범이 되는 전쟁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치루었던 첫 번째 전투,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여리고성 전투를 제가 많이 얘기하고 있죠. 그 전쟁을 통해서 이 전쟁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앞으로 내가 살아갈 동안에 누구에게 충성하고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여리고성 전투가 어떻게 이겼는지 기억을 하십니까? 다른 전쟁과 다르게 이 전투에서만 침묵하고 성 주위를 돌아서 그 성을 점령했어요. 그리고 그 전쟁 이후에는 창과 방패, 몸으로 싸우는 전쟁이었거든요. 분명 여리고성 전투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전투였고 하나님이 어떻게 싸우시는지 보여주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내리신 하나님의 말씀 중에 우리가 기억하고 붙잡아야 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일곱째 날 새벽에 일곱 번 돌기는 아멘. 전과 같은 방식으로, 이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침묵하면서 여리고성을 돌아야 하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일곱째 날은요, 일곱 바퀴를 돌아야 되는데 그때에도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돌아야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여도요, 전과 같은 방식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때까지 순종하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처음 한 바퀴 조용히 하고 걸을 수 있죠. 내가 요단강도 건넜고 내가 할례도 행했는데
뭐 이거 이 정도쯤이야 할 수 있지 않겠어? 하고 돌 수 있어요. 두 번째, 셋째 날 그렇게 돌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5일째가 되고 6일째 되는 데까지 한 바퀴씩 돌았어요. 여러분, 이쯤 되면요, 이상한 생각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시간 낭비 같다. 나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나? 차라리 이 시간에 다른 거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들이죠. 인간적인 마음에 우리 안에 의심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마지막 7째 날이 되었어요.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성주위를 돌라고 하시는데 7바퀴를 돌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과 같은 방식으로 돌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마지막이라고 해가지고, 마지막 때라고 해가지고 다른 방법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런데 그 전과 같은 방식으로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스라엘은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뜻하신 계획은요, 우리가 뭘 한다고 해서 그 뜻하신 시기가 앞당겨지는 것도 아니고요, 결코 늦게 오시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않는 것이고, 전과 같은 방식으로 굳건하게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머물러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강자와 약자가 붙으면 강자가 이길 수밖에 없는 게 이 세상의 법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세상의 강자보다 더 센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요. 하나님께서는 낮은 자를 높이시고 높은 자를 낮추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약하다는 것에 좌절하지 맙시다. 내가 약하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바라보니까 내가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약하다는 것을 깨닫는 그때가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될 겁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나를 도와줄 분이 누구인지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약한 그때에 비로소 내가 강해졌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